원래 이스라엘 역사가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40년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왕이 되어서 40년간 다스리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0년간 다스립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종은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감당할 길이 없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너무 기뻐서 지혜와 부귀 영화를 같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략적인 결혼이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네가 죽고 나면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토목공사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러니 세금을 좀 줄여달라. 그리고 노역하는 걸 줄여달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거를 거절하죠. 나는 더 강력하게 통치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지파가 르호보암에서 떨어져 나가서 여기 나라를 세웁니다. 이거를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통치력이 있었던 리더십이 있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를 북이고 여기를 남인데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 다윗 지파와 베냐민이 같이 섞여 있는데 베냐민은 얼마 안 되거든 인구가.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나눠져요.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네 나라가 길 것이다. 네가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제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이 북쪽 땅에 있으면 성전이 북쪽 땅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남쪽 이 남유다가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가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남쪽 유다로 다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기 남쪽은 풍요롭잖아요. 북쪽은 빈곤하고 주체 사상에 물려 있고 여러 가지 통제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쪽과 이렇게 왕래를 하게 되면 여기 눈에 보이는 게 풍요로움이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다 나 여기 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내려갔다가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방법을 만드는데 세 가지를 만드는데 첫째는 베델리라고 하는 것과 단에 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 베델이나 단에서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이제 이 방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벽에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한데 이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냐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그냥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또 관계된 이 배치된 행동을 하고 세 번째는 또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는 반드시 올라가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에는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이 절기 유월절에 가게 되어지면 한꺼번에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목회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든 거예요. 8월 15일 날 이게 정확하게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장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하여튼 8월 15일 날 이때 우리는 명절을 지키겠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타락하게 되어서 우상 숭배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사마리아 이 여로보암이 이제 수도로 정한 곳이 사마리아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있으면 여기 이제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밑에가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인데 여기에 가면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있어요. 8월 15일 날. 8월 15일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지금도 소위 말해서 자기들 제사장인 사람들 하얀 옷을 입고 양을 잡아요. 양을 몇십 마리 잡아가지고 껍질 벗기고 불태우는 그런 걸 하거든요. 아마 유튜브에 보면 요거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예식하는 걸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요 지금 이제 8월 15일이면 한 10월 달에서 11월 넘어가는 요때 가서 보면 요 유월절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 같은 요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요 진짜 사마리아의 후예들이 계속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세 가지의 이제 요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뭐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요 방법을 나름대로 만든 건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잘 섬기면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랬는데 여로보암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북쪽은 북쪽대로 뭉쳐있긴 뭉쳐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근데 오늘 이 13장의 얘기가 이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에요. 이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있고요. 요 반대쪽에는 늙은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까 베델에가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송아지 우상이 있다고 그랬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요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이 베델과 단에다가 지금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뽀개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고를 하는 것은 뭡니까? 돌이키면
은혜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죽이려고 그러면 경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때려 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여로보암을 사랑해서, 왜냐하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온 백성들의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 베델의 선지자를, 이 남쪽 유다에 사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유다에서 베델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 무엇입니까? 자, 1절 한번 볼게요. 자,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건 강조입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목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남쪽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르호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 마침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베델에 가가지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분향한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 앞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야, 여로보암이 지금 저 베델에서 송아지 상 앞에다 놓고 그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너 가서 거기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제단아 제단아. 보통 제단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네모라거나 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겠죠. 여기 돌단에다 이제 뭐 소든 송아지든 잡아가지고는 쫙 태서 불태워 이제 바치는 요런 걸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먼저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이 요시야라는 그 왕이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죠. 이 제단 위에다가 누구를 제물로 바친다고요? 제사장. 지금 여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들이 여기에 바쳐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뭐를 사를 거라고요? 뼈. 죽은 사람의 뼈를 여기다 사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왕기 하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요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을 이 베델의 요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살라 태우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우상 숭배하다 죽은 그 뼈들을 다 여기에다가 다시 올려놓고 또 태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걸 다 없애려고 요걸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가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하나는 이 제단에서 제사장이 나중에 여기에 살려지게 될 거예요. 여기 제사하는 제사장이 살려지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했던 이 자들의 뼈가 여기에 위에서 사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말씀이 어떻게, 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징조로 보여주십니까? 자, 3절을 보세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그러면서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이 말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요 제단이 반쪽으로 쫙 쪼개진 거예요. 그랬더니 요 위에 지금 소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니까 소가 다 타고 나면 재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로 이렇게 딱 쪼개져 버리니까 다 재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 제단이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그 징조를 하나님 보여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돌이 깨지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돌이 웬만하게 불에 타가지고 깨지는 돌이면 제단으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 돌이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어디 고깃집에 보니까 이렇게 돌판이 있잖아요. 돌판에다가 이제 돌을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오래 하면 깨지니까 보니까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갖고 철사 같은 걸로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안 깨지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단은 사실 소 한 마리 태우려면 이게 몇 시간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을 떠더라도 이게 아주 뭐 두꺼운 돌일 수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깨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진 거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거에 대해 반드시 이 숭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 징조를 보고 그러니까 예언,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징조를 보았던 그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놈 잡아라 그러는 거죠. 지금 저 앞에서 얘기하니까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가 저놈 잡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손을 펴갖고 그랬더니 쫙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손을 잡으라 했더니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니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굳어버린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랬더니 손이 팔이 딱 굳어가지고는 이게 안 접혀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로 징조를 보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징조를 보여준 거죠. 자,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 여로보암 왕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들의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쏟아지고 나니까 이 사람의 손은 탁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야, 참 빤빤하죠? 뻔뻔하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우상 숭배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은혜를 주시어서 구하니 왕의 손이 어떻게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굳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하나님 사람이 기도하니까 회복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두 번 나오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자,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사실 이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이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뒤하고 너무 다른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손이 멀쩡해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4번의 질문이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제안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왕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내 집에 가서 쉬자. 내가 예물을 줄게. 왜 예물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이 굳었었는데 다시 회복되도록 해줬으니까 고마워서 예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8절에 뭐라고 말했냐?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냐고 함께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함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먹지 말라. 함께 있지 말고 그다음 이곳에서 그죠? 이곳에서 함께 있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세요. 함께 하지도 말고 이곳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서 왕이 예물도 준다고 그랬고 그 덥석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발락이 모압 왕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는 걸 명확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보낸 그 예물 때문에 그 뇌물 요거 때문에 발람은 계속 쫓아가갖고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기는 엄청난 죄를 발람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은 나중에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여러분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죠?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을 하나님은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셔서 나는 할 수 없다. 마시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요까지가 이제 앞부분에 요 여로보암과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요 베델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본 거예요. 처음 보던 사람이 여기 왔네. 근데 누가 알아봤냐면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늙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만나고 돌아가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벌어진 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 6번입니다. 6번을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5번인가요? 예, 5번에 보면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늙은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쭉 넘어가셔서 뭐라고 말하면 결국 이제 얘기를 듣고 뒤쫓아갔어요.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을 볼게요. 14절로 갈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 늙은 선지자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곳과 함께 똑같이 쓰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러냐면 17절에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거기서예요. 거기서 이곳 거기 내가 오늘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오던 길로 되돌아가면 다시 쫓아가서 이렇게 붙들까 봐 하나님 다른 길로 가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끊으라는 거. 왜냐하면 심판을 선포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체 아무것도 먹지 말라. 누구하고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뭐예요? 선지자다. 당신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야.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예요? 속임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아닌 거죠.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늙은 선지자가 쫓아가 가지고는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먹고 가라고 그렇게 나한테 전하라고 했다. 그러니 여기서 먹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을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요 늙은 선지자가 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고 나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했어. 이 이야기를 하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든지 무슨 소리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리고는 가서 이제 먹고 마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자 6번을 보시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에 선포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제가 질문 써놓고는 20절과 21절을 볼게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상 앞에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먹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데려온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거짓말하는 늙은 선지자예요.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아무것도 거기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돌아와서 이 선지자 집에서 먹는 거 아닙니까? 늙은 선지자 집에서. 그러니까 네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자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뭔 얘기입니까? 야 분명히 내가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기서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왜 이거 먹느냐. 그런 뭐니까 너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계속해서 묻히거든요. 왜냐하면 묘가 이렇게 큰 동굴 안에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시신들을 이렇게 눕혀 놓을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근데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제대로 정상에 못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게 객사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신 건데 왜 어겼느냐. 늙은 선지자가 얘기했다고 그래도 아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 명령이야. 나는 여기서 먹을 수 없어. 그리고 가야 되는데 왜 네가 어겼느냐. 그래서 너는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여러 번의 얘기 비슷한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 번 분명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왜 이 짓 하냐 이거죠.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거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22절 보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제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이제 떠나갈 수 있도록 안장을 지워준 거 잘 가라고. 이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더니 자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이게 어디입니까? 7번이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갑자기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사자는 이거 사자예요. 그 동물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사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보냄받는다라는 말의 사자고 여기는 그냥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무로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그랬어요.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자, 죽었는데 나귀는 이 죽은 시체 곁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어요. 좀 이상하죠? 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무서워갖고 막 도망가는 거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니라. 길 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사자에 물려서 죽어 있고 그 옆에 사자가 서 있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그 늙은 선지자가 말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아까 앞에서 이제 선언했죠.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 쫓아와서 먹고 마시느냐. 하나님 또 이런 사람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가서 죽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죄 때문이다. 이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봤어요. 그 나귀를 타고 가서 보니까 자,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아요. 아무도 시체를 수습하려고 못하겠죠. 왜냐하면 거기 옆에 사자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자한테 물릴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가에 버림받았어요.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사자가 갑자기 길에서 나타나서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을 확 물었어요. 왜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물은 사자도 배 안 고프면 사냥 안 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물었다라는 거는 배가 고파야 무는 거니까 했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옆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물어뜯어 죽이지도 않고 나귀가 더 살이 많으니까 먹을 만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먼저는 나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나귀도 해하지 않고 이 사람을 죽여놓고 먹지도 않고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그렇게 매장하는 게 나와요. 이 늙은 선지자가 슬퍼가지고 안타까운 거잖아요. 자기 말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 죽으니까 넘어가 가슴 아파가지고는 내가 죽을 묘실에 이 사람 미리 안장해줘라.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나도 같이 묻어주라 그렇게 하고 결국 묻어지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까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악을 행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죠? 저놈 잡아라.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놈 잡아라. 저놈이 와가지고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손을 마르게 하고 다시 풀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은혜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은혜로 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와가지고 속았잖아요. 그것도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선지자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바꾸신 거니까 먹고 가라고. 얼마나 피곤했느냐 배고프냐 먼 길 왔는데 그러면서 달래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하시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그거 먹었다고 거기서 먹었다고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너그럽게 하시는가? 하나님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부분을 생각하시고 결국은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 사람 죽는 것도 이건 또 심판일 거예요. 또 다른 심판이 그죠? 이걸 통해서 야, 너 여로보암 밭이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게 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네가 돌아오면 내가 뭐 은혜 베풀겠다는 이 두 가지가 은혜와 심판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대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면 우리가 하잖아요. 솔로몬도 떠나면 그렇고 심판이 있고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쭉 북이스라엘 나라가 쭉 내려오다가 망한 게 어디에 망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이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말 되게 악한 나라예요. 이 지역에서 가장 악한 나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이지 않아요. 막 이렇게 피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리고는 타는 물에다가 이렇게 담배 그 물에다가 막 끓여서 사람을 죽이고 막 다 찢어 죽이고 정말 악한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에게 망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 심판의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하고 여로보암과 늙은 선지자의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은혜와 심판, 경고도 결국은 이 경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들으면 은혜가 임하고 경고를 거절하면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왜 그러지? 왜 하나님 왜 이럴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판한다면 너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심판을 내가 내리겠느냐? 그런 거 이제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악해도 그래도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내가 은혜를 준다라는 거를 아까 여로보암의 손 마른 것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시고 여로보암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를 통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